15장. 유다왕 아비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네, 오늘 말씀은 아비암과 아사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라서요. 우리 집이 원래 그래서요. 나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분위기가 원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성향을 내가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죠.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이유가 됩니다. 물론 환경은 참 중요하죠. 좋은 환경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환경을 또한 잘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도움도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는 상대적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천혜의 환경에 있으면서도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천혜란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천영의 환경도 있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매우 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매일매일 선택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역으로 사용하여서 선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이 같은 도전의 말씀을 주는데요. 같은 집안, 같은 역사, 같은 문화 속에서 한 사람은 악을 답습을 했고 다른 사람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바로 아비암과 아사입니다.
아비암은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길이라는 것이 아주 엉터리고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마아가의 아들이었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나라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 정의의 유산, 공의의 유산 이런 것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들만 보여주며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만 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아비암이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환경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하였다는 변명과 핑계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왕기서는 그 책임이 누구도 아니라 자기 자신, 본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 악행을 답습했다라고 전합니다. 답습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습을 하고 몸에 익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가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게 흐르는 죄를 끊지 않았고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분위기로 짐작을 해보자면은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 아비암은 그것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고 우상 숭배가 주는 그 문화에 푹 빠진 것으로 보여요. 이럼에도 그에게 책임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이처럼 행동하는 아비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그의 선조가 되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그를 계속 참아주셨고 왕위를 유지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그에게 유예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비암은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모두가 알지 않은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의 책임자입니다. 환경의 피해자인 양 그 선택을 두루뭉실하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기에 그 선택의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이 아비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물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내가 적은 것을 그에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한 놀라운 인물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입니다. 아사. 그는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고 같은 악한 어머니의 그 환경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답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애비 어미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런 문화와 죄의 답습이었을 텐데 아비암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쥐어 주었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이전에 자신의 부모가 저질렀던 그 악한 문화와 죄를 양산하는 것들을 여지없이 개혁해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나라의 행정과 모든 영적 분위기까지 다 바꿔내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했던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물러나게까지 합니다. 누군가 볼 때는 이것은 불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효도입니다. 어미의 악하고 죄된 행동이 더 이상 그녀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이기 때문이죠. 아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당시에 이 남색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창식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내고 나라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이제 회복을 시켜요. 물론 아사도 아비암처럼 그 문화에서 주는 그 쾌락거리들을 즐거워하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건 이것밖에 없었잖아. 그렇게 핑계댈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매우 비슷한 환경에 놓여진 한 가정의 두 인물을 한 장에 다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버지하고 아들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반드시 환경을 딛고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아비암처럼 살지만 누구는 아사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즉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결단이, 너의 결단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나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을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해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는 아비암처럼 살았고 누구는 아사처럼 살았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누구의 길을 걸을 것인가?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가 어떠했던지 오늘 나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삶의 자리가 세워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비암처럼 핑계만 대며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은 환경, 같은 문제, 같은 아픔 속에서도 아사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저의 가정이 어떠했던지, 제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던지 이제는 제 안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로운 선택, 새로운 걸음, 새로운 믿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나는 다윗처럼 아사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에게 주신 다윗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